저는 오늘 이 시간 상처받았는데 회복됐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본인 삶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본인 삶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교수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페루 빈민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빈민가에서 살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직접장애 공동체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책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루는 헨리 나우인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 삶은 상처받은 분이라고 그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받을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책망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품에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의 받은 상처를 공유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이 받은 상처를 나눕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를 공유하지도 않고 상처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혼자서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상처를 왜 받습니까? 우리는 상처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한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사명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상처는 배신당한 이웃한테 가서 위로해주는 사명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주라는 사명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받은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우리한테 거부감을 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뭘 버립니까? 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린다, 배를 버린다. 제자들은 본인의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제자들한테는 기대를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뭡니까? 더 좋은 세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좋은 세상을 제자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예전에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6월절 만찬을 끝나고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 내 말 잘 들어. 너네가 나를 버릴 거야. 네,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 버린다고요? 에이, 설마요. 주님, 뻥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 한 명을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배신하라. 그런 충격이 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한 명 꼭 집어서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그 말을 들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뭘 내세우면서 말합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28절에 예수님의 제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나를 버린다. 너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나를 버린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맞아 쓰러지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고 메시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칩니다. 그런 양들은 흩어진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피합니다. 피해서 원래 본인들이 했던 그 자리, 원래 했던 그 자리 가서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로 왜 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절망이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탄식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두려움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무서운 장소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절망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갈릴리로 갔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한테 고기가 있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 그러면 잡는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던져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와서 조과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한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은 첫 번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좀 남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같은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한테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다니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한테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래?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있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해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친척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쏟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는 상처 주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에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상처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줬을까요?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무거운 짐을 여러분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주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주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베드로 배신 앞에서도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29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면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나를 버린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너가 한 번이 아니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싸우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난. 오늘 베드로가 용기 있게 확신 가득 찬 그런 말투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더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면 주님 정말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럼 자존심을 왜 내세웁니까? 보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허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고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왠지 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왠지 묻힐 것 같아 하면서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다짐합니까? 하나님한테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럼 뭐라고 결심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결심이 오래 갑니까?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말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3번만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더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너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게 되면 말라버려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용이 없다. 주님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우리한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등을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혁명이냐면 황제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루이 16세는 감옥에서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황제로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감옥에서 자기의 손톱이 깨지면서 벽에 글을 기록했습니다. 뭘 기록했을까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대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은 조금이라도 물이란 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가 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뭔가? 아이고 삭심이야. 아이고 여기저기 막 쑤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서는 친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연약한 달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들꽃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있는 돈이 우리한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돈과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뭘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한계가 있다는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